얼마큼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그것을 실천하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생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뭐 우리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 정복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약자인 우리가 강자인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철학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승리죠. 예. 우리가 뭐 권력을 잡고 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유명인이 되는 게 이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따르는 그 철학,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오늘부터 좀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연구가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연구가 이제 쭉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승리의 공식, 승리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인류가 세계대전을 2차례 거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계대전은 1차 대전, 2차 대전은 뭡니까? 그냥 전 지구가 다 그냥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문명 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연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승리의 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계실 동안은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잡히셨을 때도 저항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다. 그럴 힘이 나에게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히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또 실제로 예수님은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시대에 나사렛이라는 지역,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거기는 주류 사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였어요. 목수는 뭐예요? 천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천민에 가까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냉정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흑수저였다고, 흑수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싸움, 그 당시에 정치적 기득권자들, 경제적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분이 뭐 병자를 일으키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물론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필요로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였지. 그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분은 철저히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까지도 맞이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세상을 이겼어요.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문명사를 바꿨고 역사를 바꿨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또 여러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들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그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고 신앙 고백적 이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느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냈던 군사 전문가가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를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거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와 패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성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류사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개인의 삶도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도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웃고 즐기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기억들이, 그 찰나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단 하루도 우리에게 쉬운 날은 없습니다. 그걸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생존, 살아남는 것에만 족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생존을 택한 삶, 생존도 중요하죠. 생존해야 나아가 승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생존에만 급급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 그냥 항상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항상 변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작은 승리를 축적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큰 승리가 되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생각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자로서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긴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신앙 고백적 언어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적 언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철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그 이념에 부합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철저한 종교적 규범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 규범만 가리키지 않아요. 그 이면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원리를 가리켜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2000년 동안,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연합국이 억지로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2000년 인류사에서 그 무대의 주인공들은 아니었지만 그 이면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류 문명을 이끌었던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열심히 그냥 그 십계명을 따르고 유대인의 그 종교적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설교에는 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항상 감상적인 그 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진짜 쉼은 뭘까요, 여러분? 예? 그냥 머리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진통제 하나씩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령력을 높이고, 예?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스스로가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어느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진통제 많이 놔주는 의사가 용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용한 의사입니까? 저는 그런 심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 어디를 펼쳐도요, 성경 말씀 그 자체에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목회자의 입장은 뭘까?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아스피린을 나눠주는 그런, 아스피린도 여러분 남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스피린 수준이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마약 수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약효가 떨어졌어요. 벌벌벌 떨어. 세상에서 지쳤어요. 그럼 오세요. 빨리. 아편 하나 확 나중에. 그게 바로 종교나 민중의 아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 본질들, 저는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성경의 원리로 스스로 서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교회에 의존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구조와 제도에 종속되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배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 교회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도 나 스스로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뭉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뭐 시끄럽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할 것처럼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이상은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무릇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고, 현실은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상의 영역이고, 현실은 뭐냐?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응?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인간, 종교인들의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이상을 알아요. 아, 인간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걸 알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죠? 왜? 이걸 추구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선이라는 것이 이 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괴리를.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 구별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현실과 구별된 이상? 이게 거룩? 구별이라는 게 뭘까요? 구별. 구별. 자, 뭐 얘기를 하다가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룩. 네, 구별. 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별이라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상에 속한 사람이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얘기, 구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일단 이거를 퀘스천을 남겨놓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미스시간이니? 우리 아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길을 거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물론 그분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임시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하셨던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열광하면서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라는 게 사람이 아들,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사람의 아들이다. 난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철저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이분은 맞이하셨어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뭐예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죽지 않아요. 죽일 수 없어요. 왜? 신이니까. 근데 이분은 죽음을 택하셨어요.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철저히 이분의 길은 사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엄두가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길을 걸으셨다면, 절대자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승리는 뭘까요? 승리. 그분이 말씀하신 승리는 뭐냐?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제가 잠깐 그 그리스 그 헬라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얘기했잖아요. 이상과 현실. 그래서 기존의 이원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도 동일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상에 매달려요. 그런데 자기는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뭐냐? 이직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이상을 이상으로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어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뭐예요? 이상을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승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실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아, 이 죄 많은 세상 버려. 이거 다 불로 심판받아 마땅해. 다 죄인들이야. 응? 희망이 없어. 우리는 결국 저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무서운 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얘가 연두색을 안 주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그죠? 왕,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 로마 제국까지 탄압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종교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뭐 기독교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황제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올 때,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기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모든 왕정 국가에서는 황제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중국에서는 황제는 천자잖아요. 천자. 그죠? 네?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 다 동등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가면 신분의 등급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 의식을 할 때, 주인과 종이 같이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노예와 주인이 같이 앉아요. 그리고 성만찬도 같이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위험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확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파괴하기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탈색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왜? 제도화된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종교 권력이 생겨버렸으니까. 이제 로마 황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 돼가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전에는 탄압을 했는데, 이제 탄압을 해도 점점 느니까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철저히 정치 논리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게 기독교의 승리예요, 여러분. 딴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그게 승리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은 것이 이긴 게 돼요?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치를 이 땅에 심으셨으니까. 그렇죠?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 심은 것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계속 그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종교가 이상을 현실에 대입하는 이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네,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상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주의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상이에요. 이상의 세계예요. 그렇죠? 현실의 세계는 아니에요. 신의 세계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가 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고 실현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사실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라는 존재가 갖는,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갖는 그 의미, 어떻게 이런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 이상과 현실이 완벽히 일치하는,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봐야 돼요. 이상과 현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이거를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할게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진리는 여러분 숫자로 전환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숫자로 계량화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네. 그럼 기독교의 진리가 숫자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수신학이라는 걸 해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의 가르침을 수량화해서 그 수량화한 것을 가지고 신학을 풀어나갔어요. 그걸 수신학이라고 해요. 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그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숫자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 문자 그 자체, 그리고 그 의미를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또 다르게 성경을 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자, 자음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으로서 성경이 나와 있는 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이것은 성경은 동시에 수의 배열이에요. 수의 배열. 수의 배열. 여러분, 보나치오 수열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나치오 수열?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볼 때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가지가 그냥 지 멋대로 나오는 거 같죠?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멋대로 나오는 거 같죠? 가지가, 나무 가지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수열이 있어요. 나무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 똑같이 납니까? 여기? 아니죠. 엇갈려 납니다. 또 엇갈려 납니다. 계속 엇갈려 납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서 나올 때도 엇갈려 나와요. 이게 보나치오가 발견한 수열이라는 건데, 이게 일정한 수의 배열의 패턴이 있어요. 이 보나치오 수열이 나무까지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죠? 그 별들에도 그 보나치오 수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인구의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산이 있잖아요. 지형들. 막 이게 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막 생기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수열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숫자로 전환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나치오 수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공간에, 시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수열이에요, 이게. 아세요? 응? 그리고 이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나무가지라고 딱 쳤을 때, 여러분, 가지가 너무 많이 달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론적으로. 나중에 그 가지가, 잔가지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꺾이겠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수만큼만 그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최대치에서 가장 많은 가지가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여기에 비밀이 많아요. 이 안에 비밀이. 네. 그냥 난 도대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그냥 공식만 외우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수열이 여러분. 그것이 이상이죠. 이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를 잘 들여다보고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그것을 대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노정건 형제는 세상을 이긴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금수저가 흑수저를 이기는 법, 아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이기는 법, 방법론 그 자체에만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목을 잡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뭘까요? 뭐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요, 이기는 법을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이 땅 따먹기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요즘 애들 안 하죠? 요즘 애들은 땅 따먹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요, 땅 따먹기의 왕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동네 골목에 그 당시에 흙바닥이었잖아요, 다 길이. 서울도 흙바닥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골목에서. 그러면 애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 나와요. 그 대문이 이렇게. 응답하라, 들어가 보면 그런 골목들이잖아요. 네. 그럼 대문 앞에 나오면 그 흙바닥에서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되면은 제가 거의 그 골목의 한 3분의 1을 장악합니다. 네. 네. 내 땅이네. 그럼 이제 제가
나한테 허락받고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근데 언제까지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느냐? 선주야, 밥 먹으러 들어와! 라는 엄마의 외침이 있을 때까지였어요. 예. 그쵸? 옛날에 골목에서 같이 놀다 보면 엄마들이 나와 밥 먹으라 애들 부르잖아요. 엄마 밥 먹으러 와! 그러면 그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영토 전쟁이죠. 요즘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공성전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원리가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예.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땅 따먹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기는 거예요.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도 뭐예요? 영토 넓히는 거죠. 그죠?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이, 얼마나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모든 영역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나의 그 영역, 그 전문 용어로 나의 나와바리를 만드느냐. 예? 그렇잖아요. 그게 승리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땅 따먹기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땅 따먹기의 기본적인 전략이 뭐죠? 여러분? 이기는 법. 또 이 원리도 동일합니다. 자. 점에서 시작하죠. 그죠? 탁 칩니다. 그러면 그게 멈추는 게 또 하나의 점이 되죠. 그렇죠? 그게 몇 번 치게 돼 있어요? 3번이죠. 3번. 또 하나 탁 쳐요. 점입니다. 그죠? 그 3번 마지막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원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영역이 확대되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고, 딱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으로 연결하면 이 삼각형이 내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탁 쳐요. 네? 그래서 점을 딱 그어서 점을 잡고 또 쳐요.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꼭 점으로 들어올 필요 없어요. 처음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나가버리면 아웃이야. 그렇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영역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기는 법이에요. 이게. 점, 선, 면입니다. 점, 선, 면. 자, 점과 점은 뭐예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토가 늘 수가 없어요. 선이에요. 근데 이게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생겨요.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재밌는 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3대 인명사전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그 마르코스 인명사전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미국에서 출판하는 회사인데, 당신을 아시아판의 인명사전에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과 당신 학위인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출판사에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인명사전에 이름 올리는 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없고, 그거 올리면은 막 무슨 뭐 행사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올라가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과 사람을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연락이 온 것은 저를 비즈니스맨으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저를 사회개혁운동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저를 넣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근데 제가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대로 분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쪽에 넣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의 출발점 뭐였어요, 여러분? 목사였어요. 종교인. 네. 전문 종교인.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 만든 게 뭐였죠? 사회복지 사업가. 그죠? 사회복지. 그 다음, 제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비즈니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제가 시민단체 운동, 구호단체, 국제 NGO라든지 시민단체, NGO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운동도 하고 관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영역. 네? 자,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말하자면 땅 떠먹기에 의하면 제 땅인 거예요. 그죠? 제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누가 땅 따먹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꼭 경쟁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람 나는 땅 따먹기 할 거 아니니까 땅 따먹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 경계선을 툭 건든 거야.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 땅이지? 응?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영토는 어느 정도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역을 그 인명사전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인명사전에 저는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역, 이런 땅을, 이런 영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올린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돈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하나의 점으로만 있으면 그건 점으로 끝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 써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을 만들고 그걸 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선을 연결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 그죠? 그러면 이 점에만 있던 돈들이 이 공간에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죠. 그죠? 그죠? 이게 부의 축적이 되는 거겠죠. 아주 단순한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싸움의 원리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선으로 연결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점은 뭐예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선으로 연결을 해요. 공동체로, 교회로 연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 기독교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공간. 그렇죠?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출신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의 그 인적 구성 이걸 따지잖아요.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책에서 보니까 21세기의 전문 인력 컨설턴트 리크루팅 하는 사람이 해도 못할 정도로 탁월했다. 그 지역적 안배와 그 직업적 특성, 그들이 갖고 있는 인맥과 인적 구성 최대예요. 그 12명만 갖고도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있어요. 유다는 오지 말았어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신해서 사도 바울, 영입한 인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딱 바라보면 완전히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열둘인 줄 아세요? 자, 성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수신학에 대한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신학에서는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그죠? 세 분으로 존재하고, 예? 그죠? 그리고 이게 각각 다른 인격이고, 이걸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논리로 풀어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나 수로 보자 이거예요. 수. 여러분, 가장 완전한 수가 뭐죠? 완전수. 완전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수는요, 3이에요. 왜 3인 줄 아세요? 최초의 입체화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1은 무의미해요. 왜? 점 하나니까. 점 하나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점 하나는 점일 뿐이에요. 점 하나가 있어요. 점 2개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선이니까. 그죠? 점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돼요. 최초의 공간. 모든 공간과 우리가 뭐 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3차원이잖아요. 그 시작은 뭐야? 3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3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땅 따먹기도 이 3이 갖춰져야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은 뭐냐? 3이라는 숫자는요, 3이 일체잖아요. 3개의 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삼각형으로 보게 되면, 3으로 보게 되면 이건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돼. 3위 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3이라는 숫자, 이 입체화시킬 수 있는 이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이면서 3개죠. 셋으로 해서 구성된 하나예요. 삼각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럼 삼각형이 하나님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숫자가 삼각형, 그 3, 바로 3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서 또 완전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에 3이잖아요.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5죠, 5죠? 그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또 2개가 늘어나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 7이 되죠. 3, 5, 7. 그 다음 또 2개. 이 상가 계속 확대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5, 7, 9, 예? 11. 이런 수열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보나치오 수열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뭔가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게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나뭇가지에서 나오고 있는 가지들도 이 수열을 따르고 있고, 저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모든 별들도 그 수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수라는 것이 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수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 점, 선,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점과 선과 면.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많이 찍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많이 생기는 거고, 선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그 전략은 점과 선과 면의 전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거 깨달았을 때 막 그냥 깡충깡충 뛰었는데. 근데 이 점을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어디다가? 자, 여러분 땅 따먹기 할 때 남의 땅도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저는 남의 땅을 뺏어 먹는데 도사였어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겼죠, 항상. 뺏어 먹어야 돼요. 왜? 면적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를 정해놓잖아요. 그 한계에서 남의 땅을 뺏어 먹으니까 바둑 두는 것도 비슷한데, 다 바둑은 복잡하니까 땅 따먹기 얘기하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점을 찍을 때 어디다 찍어야 돼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남이 찍지 못하는 곳에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 싸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들이 저게 괜찮다더라 하고 거기다 계속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죠? 그런데 가서 점 하나 찍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땅이 될까요? 맨날 요만한 땅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땅 따먹기 경쟁자들이 보지 않은 넓은 땅을 저는 했어요. 그 영역을. 왜? 이건 새싸움이라는 걸 저는 간파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매일 아침 다시 출발점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점, 선, 면. 요거 하나만 여러분 딱 깨달아 주셔도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 저 뒤에 있지만, 제가 우리 딸이 그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뻔해. 네,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얘를 멕시코로 보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제가 멕시코로 탁 친 거죠. 네. 저걸 하나 딱 찍었어요. 네. 근데 이 점 자체는 무의미해요. 이거 하나는. 물론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이고, 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멕시코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판단한 거죠. 이 선언하는 거 갖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탁 쳤어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가본 데만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멕시코 가고 인도네시아, 제가 안 가본 데는 안 갔어요. 왜? 가보니까 점 찍을 때가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여기에 발을 꽂을 때가 있네? 전 콱 꽂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제 영토가 됐고,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는데 제 아이를 점으로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갔어요. 그래서 점 찍었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영국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제가 슬슬 꼬셨죠. 야, 영국이 이렇게 괜찮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지도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뭐 싱가포르나 호주 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사진을 막 보내주고, 막 영국의 대학생활 이렇고 뭐 어쩌고 막 바람을 막 넣었죠. 쟤는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거든요. 쟤는요, 로망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멕시코 보낼 때도 그 멕시코 말이야, 그 남미의 그 정치,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뭐 거기서 뭐 하겠대요. 인도네시아 갈 때도, 야, 인도네시아가 내가 보니까 자원부국이고, 인구가 인도 다음으로 많고, 이 나라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니들 공부하는데 돈도 좀 적게 들고, 그러면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꼬시니까 좀 갈래요 하고 왔다고요. 동생도 너 여기 있고.
또 제가 쟤한테 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응? 쥐어박아가면서 막 잔소리해가면서 해라 하면 얘 안 했을 거예요. 딱 영국 와가지고 야 영국 보니까 야 서양 문명의 모든 출발점이 결국 영국이더라. 런던 시내를 다녀보니까 그 영어권의 국가들의 모든 지명이 다 여기서 왔더라.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의 모든 지명이 여러분 중국의 지명인 거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네? 중국에 가면요 청주 중국에 청구 있고 광주 있고요 부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명이 다 중국에 있는 지명 따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중국에 한양이라고 옛날 이름이 있어요. 그거 다 따온 거예요 우리. 성도 따온 거지만 지명도 다 따온 거거든요. 근데 영국을 가보니까 그렇더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심어준 거죠. 그럼 쟤는 그 로망이 심겨지면 쟤는 움직이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제가 잘 알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돼, 그 선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들을 있죠. 지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기까지 오려면 뭘 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 준비해야 될 게 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학비가 적게 든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유학비 들었을 것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저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왜 나를 어릴 때 집에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막 그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은 고맙기도 하대요. 저보고. 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너 금수저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금수저. 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이걸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영토는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 점, 선, 면이구나. 그럼 이 아이들에게 이걸 빨리 시작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돼요. 거기서 나타나게 되면 그걸 한 거예요. 저희 아들도 똑같이 했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반만 성공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남대로 태어나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가 하나의 점이 돼버린 거야, 또 지금. 얘가 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모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상당한 부분들이 얘들이 군대 가가지고 해결되고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아마 네,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요, 얘 군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그 선의 그 연결이 점점 명확해져요. 이건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과 선과 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열로 이게 돼 있다는 거죠. 확장되는 수학적 법칙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행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여행이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집에서 떠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실력만 갖고 맨체스터 대학이 어려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맨체스터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세계 3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 아닙니까?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도 지금 100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갔어요. 딸 자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쟤는 이 시대에 가장 리더로서 필요하고 있는 한 가지를 갖춘 거예요. 뭐예요? 다문화거든요. 다문화. 남미 문화 경험했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어. 멕시코 갔어요. 남미 문화를 접하면서 스페인어를 해요. 인도네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동남아의 그 에스닉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인구가 엄청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이게 제 학교 들어갈 때 가산점이 엄청 나왔었어요. 사실 그거 물론 실력이 뒷받침되지만 같은 실력, 성적 중에서 어떤 아이를 뽑을 것이냐 학교에서 볼 때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애를 뽑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볼 때도 괜히 인도네시아 보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앞으로의 가능성도 봤지만 여기 그 화교 집단이 어마어마해요. 인도네시아 네트워킹이. 네? 그래서 제가 화교 배경의 기독교 학교를 보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화권, 에스닉 문화권, 라틴 문화권, 스페인 문화권, 한국 문화권, 영국 문화권을 가졌어요. 다양한 문화권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한국에서 굳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거를 계속 확장시켜라. 너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유학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림이가 지금 수림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지금 중국어를 해요. 그죠? 이거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얘가 들어간 그 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네. 실업계지만 실업계 중에서는 예전에 서울 여상 들어간다고 하면 대단했어요. 네.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쫓아다니던 여학생이 서울 여상 되었거든요. 네. 공무원 쫓아다니.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네. 전 대원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원 고등학교 명문이었어요, 그래도. 그쵸? 시험 봐서 들어간 마지막 세대였으니까. 네? 근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걔가 상대해주는 거는 동네에 있는 고대에 다니는 형, 서울대에 다니는 형, 이 정도야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학교예요. 그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중국어 잘해요. 게다가 또 사회복지 사업가로서 제가 봤을 때 얘가 얼마 전에 탄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이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그 상장 하나만 갖고 얘가 유학 갈 마음만 있으면 웬만한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론 부모님 부담되시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수림이가 다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확실한 점들을 지금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림이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점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수림이만의 딱 영역이 딱 구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림이는 굳이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상을 받은 그게 대단한 상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상 입상자라고 하면은 자격만 갖춰주면 다 그냥 받아요. 왜? 그게 또 그 재단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어떤 직원들을 뽑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한 가산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고3이어서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많아요. 그거를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네. 뭐 부모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점이라도 더 찍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점.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 능력, 영어도 어느 정도 하지. 그 언어 능력을 확실하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또래에 비해서 확실히, 뭐 중국어는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해. 외국어 능력 갖췄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그 국제적인 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실업계에서 명문학교 다녔어. 다니고 있어. 졸업해.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얘 나이 때는 다른 애들이 찍을 수 없는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너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학교 보내면 돼.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그건 뭐예요? 단선이에요, 단선. 여러분, 점이 점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점을 연결해서 면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점의 존재 의미는 뭐냐면 다른 점에 부속되어서 그 점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영역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영역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점을 끌어들이면 돼요. 이게 변수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나만의 확실한 영역을 딱 갖춰서
이 영역 안에서만큼은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성주가 되는 것이. 이것은 누구 것도 아닌 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지나가려면 나하고 얘기를 해야 돼. 나하고 합의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대체 불가하고 있는 영역을 딱 포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로 끝나나? 여기서 계속해서 점을 확대하면서, 그죠? 3, 5, 7, 9, 11, 이 방법, 이 수열처럼 계속 넓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포인트를 얘는 지금 제가 확보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부모님 좋으시죠? 근데 맞아요.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셨어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림이 너의 선택이지.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다시 리턴해서 해도 돼.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면 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네가 스스로 잘 고민해야 돼.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응? 너는 지금 여기다가 점을 하나 더 찍을까? 그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감이 와요. 제가 이렇게 쓱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하면 너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 성공하려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려면, 뭐 어떻게 하려면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통념, 이러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 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룰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죠? 제가 어저께도 우리 딸하고 결혼식장, 소중히 결혼식장 오고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리어 하잖아요. 진짜 캐리어라는 것은 뭐냐? 스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스펙이, 제가 진짜 스펙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우리는 스펙하면 뭐 어디 가서 그거 진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스펙인 거예요. 저는 요즘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 근데 지금 하도 저희 등 떠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권유를 받고 있는데 제가 거절하고 지금도 거절하는데,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직도 저는 마음이 철이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으로 당장 조금만 수정하면 책으로 당장 출판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사실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딱 붙들고 한 달만 편집 작업만 하면 책이 한 5권은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책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읽히고 뭐 베스트셀러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점을 하나 또 찍는 거죠, 그죠? 저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럼 또 그만큼 또 되잖아요. 작가가 되고 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서 정치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제 얘기가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자신도 모르고.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딸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은 너의 공부와 상관없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되 단순히 취미생활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의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좀 전략적이 돼야 돼요. 땅 따먹기 할 때처럼, 그죠? 땅 따먹기 할 때. 이것도 너무 멀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 없으면 한 번 쉬어야 돼요, 그죠? 그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 영역, 또 남아있는 땅의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고, 그 지형을 보고, 아, 저쪽으로 갔다 오면 멀리 차도 일로 빠지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옛날 땅 따먹기 할 때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런 전략. 네. 아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찍어놓은 점들이 있는데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선으로 연결시키려면 가장 걔한테 부족했던 것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게 참 아쉬웠어요, 항상.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리고요,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다고요. 네. 아들 부대에다 카페를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그죠? 네. 이건 거꾸로였어요. 네. 아들이 먼저 군대 가고 아들 부대에다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왜 그 부대에만 카페를 만들어달라, 여기저기서 카페 만들어달라고 막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막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점점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장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네. 흉내도 낼 수도 없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단순하지만 점과 선과 이 면이라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이 땅 따먹기를 우리는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애들 안 해요. 근데 이 땅 따먹기 놀이의 역사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참 집요하죠? 뭐 궁금하면 좀 찾아보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땅 따먹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땅 따먹기의 그 놀이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가 역사를 보니까 옛날에 이 땅 따먹기 싸움은 귀족 측 자제들, 네? 양반집 자제들이 했던 놀이였던 거예요. 네. 우리 흙바닥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뭐 종놈이나 상놈이나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마 그러니까 그들 자체는 그걸 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없는 계층이었고, 네. 이 모든 놀이가 이 귀족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걸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로봇 장난감, 뭐 비디오 이런 거 틀어주지 말고 애들 데리고 나가세요. 네. 땅 따먹기를 하세요. 애들 엄청 재밌어 할 거예요. 네. 우리 애들도 여기저기서 뛰어노는데 뒤에다가 판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하든지. 나중에 제가 이제 팽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팽이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팽이가 그런 의미인 줄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놀이들은요, 그 안에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점이 있고, 그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나의 영역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그 점을 찍을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쳐야죠. 그죠? 멀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감당할 수 솔직히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는 거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다른 방식을 해결했잖아요. 그죠? 다른 방식을 해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그 선교사님들 관련돼 있는 데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 선교단체에 제가 선교 후원금을 왕창 끌어다 줬어요. 예? 예?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들어간다 하시면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선교 기금을 끌어다가 줬어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돈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죠. 거의 대학 가서부터는 그랬지만은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행기 값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돈이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고 보면 저는 탁월한 이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가인 것 같아요.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 그래서 그 관계, 그 영역, 서로 중첩되는 협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상,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선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인생의 그 땅 따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점들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는 어떤 점들을 더 찍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정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방정식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맨체스터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맨체스터 법칙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도 다음 주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 원리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게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승리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어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